신년맞이와 새해 덕담. 요즘 사람들은 해가 바뀔 때 해맞이를 하기 위해 산이나 바다로 많이 갑니다. 어떠한 자세로 해맞이를 하러 가야 합니까? 멀리까지 간다면 큰 뜻을 가지고 가야 한다. 과거 우리 민족은 신년이 되었다고 해맞이를 한 적이 거의 없고 단지 일부에서만 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전부 해맞이를 하려고 하느냐? 과거에는 대부분 폐쇄적으로 살았고 또 신년맞이를 하여 저 기운을 받아 어떻게 해보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으며 교통수단도 좋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여건상 바다로 가거나 산 정상에 많이 올라가지 않았다. 지금은 운동 삼아 산을 다니지만 우리는 원래 산 타기를 좋아하는 민족이 아니다. 원래 산을 굉장히 신성시 여겼고 한 번이라도 산에 올라간다고 하면 큰 각오를 세웠어야 했다. 그래서 산에는 큰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올라갔고 그것도 일생에 한 번 정도 올라갈지 말지 할 정도로 극히 적었으며 산에 간다 하더라도 계곡으로 갔다. 그만큼 산 정상에는 지금처럼 그냥 막 오르는 것이 아니었다. 산은 참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산에 간다고 하지만 이것은 무언가를 찾아 나서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산에 가는 데에도 두 부류가 있다. 내가 무언가 모자라고 힘들 때 기운을 받으러 가는 경우가 있고 멀리 보기 위해 가는 경우가 있다. 이때 멀리 본다는 것은 내 마음을 키우는 것을 의미한다. 산 정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내 마음이 커진다. 그래서 마음을 키우기 위해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다. 마음을 키운다는 것은 많은 사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시야가 넓어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어떤 분야든지 자기 분야에서 시야를 넓힌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지도자로 살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시야를 넓혀 지도자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산 정상에 올라가서 해맞이를 해야 하는 것이다. 바다로 해맞이를 가는 것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지금은 모두 해맞이를 하면서 집안의 안녕과 무병장수 그리고 자신의 성공을 빌고 있다. 이런 것을 빌기 위해서라면 새벽잠을 설쳐가며 복잡한 차들로 이리저리 뒤엉키고 밀리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굳이 멀리서 동해 바다까지 해를 보러 가지 않아도 된다. 우리 집안 편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려면 쎄 빠지게 동해까지 안 가도 되고 자기 집 옥상이나 아파트 베란다에서 하면 된다. 정월 초하루에 내 마음을 열겠다고 한다면 스스로 대자연에 내가 함께하는 것이기에 뜨는 해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집 베란다에서 그냥 하면 된다. 이때 그냥 하기가 조금 무안하면 깨끗한 사발에 옥수 한 잔을 떠 작은 상에 올려놓고 우리 집안이 이러이러하니 올 한 해도 대자연에서 조금 도와주십시오 하고 내 마음을 정화하여 대자연에 감사하고 축원을 올려라. 그러면 대자연이 들어준다. 그러나 멀리까지 가서 해를 보며 빈다고 해가 너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지금 한참 착각하고 있다. 해맞이 한다고 쎄 빠지게 가서 해가 올라올 때 와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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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는 뭐라고 중얼중얼하며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영 꿀사 나온 짓이다. 적어도 산 정상에 올라가고 동해안까지 가서 해맞이를 하려고 든다면 이 나라를 보살펴 주십시오 하는 큰 뜻을 가지고 가야 한다. 산에 간다 하더라도 내 집안 잘되게 해달라고 빌러 산 정상을 가는 것은 잘못이다. 집안을 빌 것 같으면 산 밑 계곡으로 가라. 산 정상에 올라가서까지 그런 욕심을 가지면 안 된다. 오히려 혼난다. 그러니 조금 밑에서 산 정상을 바라보고 빌어야 한다. 왜? 내가 작기 때문이다. 이 말은 곧 내가 낮은 것을 빌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낮은 것을 위해서 비는 것은 밑에서 빌어야 한다. 그러나 조금이나마 수행을 한다. 뜻을 조금 세운다. 뭔가 도통을 해보겠다. 뭐를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라도 하려면
산에 한 6부 정도 올라가면 된다. 7부까지도 올라가서는 안 된다. 비는 것도 산의 3부 능선 아래에서 비는 것이 있고 6부 아래에서 비는 것이 있고 7부 위에 올라가서 비는 것이 있고 정상에 올라가서 비는 것이 있다. 이에 대한 비유로 이 사람이 17년 동안 묵언을 하면서 산에 있었지만 산 정상을 언제 올라가 보았느냐? 13년 만에 올라갔다. 산속에 있으면서 이 산의 주인이 다 되었는데도 산 정상은 못 올라갔다. 왜? 산이 거룩하기 때문에 감히 위를 밟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13년 만에야 1차 공부가 끝나고 이 사람이 수련했던 신불산 정상을 올라가서 내려다보기 시작한 것이다. 내가 자라기 전에는 내려다보면 안 된다. 내가 크지 못한 상태로 내려다보면 내가 건방져지기 때문이다. 수행자가 산 정상에 가서 더 버틴다? 그러면 그 자는 더 이상의 수행을 못하는 자가 된다. 그때부터는 정확하게 수행이 되지 않는다. 수행자는 밑에서 위로 보는 것이다. 내가 모자란 자는 위에서 내려다보지 않아야 한다. 수행이 얼마나 되었는가를 보려면 얼마나 겸손해졌는가를 보면 된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겸손해진다. 머리를 빳빳이 드는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빈 깡통 소리가 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 겸손할 때 이 사람은 내공이 차 있다. 이렇게 보면 된다. 내공이 차지 않고 지식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들은 내 주장을 하려들고 눈에 힘이 들어가고 고개를 드는 식으로 행동을 하지만 공부를 하여 수행이 되고 지식을 갖추고 윗사람이 되면 지극히 겸손해지기 시작한다. 이것이 수행의 척도이다. 다시 돌아가 우리가 동해로 해맞이를 간다는 것은 지금 뜨는 해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동해의 아침 기운을 받는 것으로 그 큰 기운을 받아 앞으로 큰 뜻을 품고 살기 위해서 가야 한다. 그리하여 이웃을 위하고 동네를 위하고 고장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더 크게는 인류를 위하는 큰 뜻을 품고 크게 살고자 조금이라도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동해까지 가서 기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내 가정만을 염두에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천지도 모르고 그냥 막 사람들이 동해안에 해를 보러 간다고 하니까 덩달아 우리도 가자. 새벽에 꼭 가자. 밤 2시 되면 떠나야 된다. 라며 초하룻날이 되었다고 국민들이 너도 나도 동해안으로 몰려가면 큰일 난다. 갈 사람이 가고 있을 사람은 있어야 질서가 무너지지 않는다. 또한 평소에 산에 갈 때에도 무조건 정상에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것을 모른 채 모두 정상에 올라가니 산이 몸살을 하는 것이다. 어떠한 마음을 먹고 산에 가느냐에 따라 산의 정기가 너를 품어준다는 것을 명심하라. 이제 이 사람이 이 법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시작할 것이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행하라. 그래서 모르고 한다면 그냥 두지만 알면서도 굳이 해맞이를 한다면 산으로 바다로 가서 엉뚱한 욕심을 낼 때에는 조금씩 표적도 들어오고 혼도 나게 될 것이다. 산과 바다에 대해 언급했으니 조금 더 풀어주겠다. 사람이 산과 바다를 찾는 데에도 원리가 있다. 사람이 몸이 아플 때에는 산으로 간다. 왜? 회복하려고. 그러나 실현당했을 때, 죽고 싶을 때, 산에 가서 해결 볼 수 있는 것을 넘어섰을 때, 이럴 때에는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저기 들어가서 죽고 싶다며 바다로 간다.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와 같은 사람들이 바닷가나 강가처럼 물 쪽으로 가는 것이다. 지금 사람들이 동해안에 몰리는 이유는 엄청난 아픔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온 국민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힘을 가지려고 할 때에는 산으로 가고 지혜를 얻고자 할 때에는 바다로 간다. 바다를 칠성기운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물기운이다.
다시 말하면 3대 7의 법칙에 의해 산은 3이고 물은 7이다. 이때 7은 운용의 기운이고 3은 힘의 논리로 산에 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헤쳐나가는 힘을 받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산에 가서 기운 받는 것과 바다에서 기운 받는 것이 다르다. 그리고 산에서는 보호를 받지만 물에서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수행하는 자는 산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수행하고 수행이 끝나면 바다를 가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은 이런 것들을 바르게 알고 알맞게 행동해야 되고 무조건 우르르 몰려다니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곧 새해가 밝아옵니다. 새해 친지나 가까운 어르신들을 찾아뵈면 덕담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덕담이 나에게 맞는 경우도 있지만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덕담을 하는 사람과 덕담을 받는 사람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12월이죠. 이제 곧 1월 새해가 다가오니 덕담을 주고받겠죠. 덕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덕담 한마디가 곧 부적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깊게 생각하지 않고 어른들이 함부로 내뱉은 말이 자손들, 지인들 또는 후배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잘 모르고 있다. 이제는 이것을 바로 잡을 때가 되었다. 덕담은 좋은 말이라 하여 함부로 해주어서도 안 되며 공치사를 하기 위한 말을 해서도 안 된다. 만일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서 덕담으로 해주었는데 그 말을 받은 상대가 그대로 하지 않으면 그는 얻어맞게 된다. 큰 말을 받고 어려워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다고 너무 막된 말을 해주어도 그 또한 상대와 맞지 않기에 상대가 한 해 동안 기운을 바르게 쓰지 못하게 된다. 상대에게 맞는 좋은 덕담을 해주면 상대의 올 한 해 기운이 상승하게 된다. 반대로 형편없는 덕담을 해주면 상대는 올 한 해를 망치게 된다. 그래서 덕담을 해줄 때에는 찾아온 사람의 근기를 보고 그 사람이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보고 어느 정도 맞추어서 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 자신이 덕담을 해주는 위치에 있다면 바른 덕담 한마디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한다. 해마다 다른 민족과 달리 우리 민족은 정초가 되면 분주하게 인사를 다닌다. 어른도 찾아뵙고 친지도 찾아뵙고 선배도 찾아뵙고 선생님도 찾아뵙고 스승도 찾아뵙는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왕래를 많이 한다. 어쩐지 가고 싶어지는 것이다. 그럼 이때 누가 가느냐?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간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찾아가지는 않는다. 그러면 위로 가는 원리는 무엇 때문이냐? 인사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기운을 받으러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새해에 우리가 부모님을 찾아가든 큰 오라버니를 찾아가든 누님을 찾아가든 할아버지를 찾아가든 가는 것은 큰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이다. 그러면 에너지를 어떻게 받느냐? 어른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에너지가 나가기 시작한다. 자손들이 찾아가서 절을 하고 가만히 꿇어 앉아 있다고 해서 에너지를 받는 것이 아니다. 어른이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에너지가 가지 않는다. 어른이 말을 하는 것은 아랫사람에게 에너지를 지금 내어주고 있는 것이다. 아프다든지 어렵다든지 탁하다든지 하는 이런 분들이 아랫사람에게 덕담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랫사람은 올해부터 탁해진다. 누구를 찾아가고 찾아가지 않고는 나중 일이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가정에는 인사하러 가지 않는 법이다. 우리 민족의 어른들은 자신이 어려우면 자손들 얼굴 볼 낯이 없어서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자손들이 찾아오지 못하게 한다. 어른들이 그러한 깊이까지는 모르지만 부끄러워서 볼 면목이 없어서 자손을 오지 못하게 뒤트는 것이다. 스스로 그렇게 된다. 그런데 우리 자손들은 이것을 모르고 어른이니 아파도 무조건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에게는 절을 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절을 할 때 아픈 사람이 누워서 몇 마디를 한다면
그 기운을 우리가 먹고 오기 때문에 절대 찾아가면 안 된다. 어찌 보면 냉정한 것 같지만 대자연의 법칙은 알아야만 한다. 집안에 환자가 누워있으면 어른일지라도 할아버지일지라도 정월에는 가지 마라. 가서 환자를 위한답시고 환자에게 빨리 나으셔야 할 텐데 라며 걱정을 해주면 그 사람이 더 힘들어진다. 왜냐하면 네가 걱정하는 그 자체가 탁한 에너지를 뿜어내기 때문이다. 그러니 걱정해 주려면 가지 마라. 환자에게 갈 때에는 웃으면서 갈 줄 알아야 한다. 마음을 열고 가라는 것이다. 할아버지 몸이 편찮으시다면서요. 걱정하지 마세요. 곧 좋아질 거예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면 가라. 또 앞으로는 할아버지가 됐던 집안 어른이 됐든 명절에 찾아오지 않는다고 올 명절에는 부모 얼굴 보러 안 오니 하더라도 그런 말을 들을까봐 왕따가 될까봐 체면치레로 가는 짓은 하지 마라.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내 일이나 열심히 하라. 이제는 유교 사상이니 윗사람을 모셔야 하느니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오던 관습에 따라 대충 뭉뚱그려 지나가던 시대는 끝났다. 그 안의 깊이와 내막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보아야 한다. 그래서 갈 자리에는 가고 가지 않을 자리에는 정확하게 가지 않아야 한다. 윗사람에게 찾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하다는 말을 들을지 모르지만 윗사람의 상황이 찾아가면 안 되게 되어 있다면 가지 않는 것도 미덕이다. 유교 사상도 원래 우리 민족의 사상은 아니다. 그 당시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유교 사상이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 받아들인 것이다. 우리 민족의 사상은 지금부터 나온다. 그 사상이 이 민족의 사상이 되고 법도가 될 것이다. 이 법도를 앞으로 인류가 쓰게 된다. 우리는 이때까지 모든 것을 검토해 본 것이지 답을 정하지는 않았다. 조상 대대로 무엇이든지 다 해보았지만 답이 아니라 모순만 있었다. 이 모순들이 지금까지 이 세상에 전부 다 나왔다. 지금 위아래가 없어지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는 위아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덕담은 사업을 잘하여 성공한 사람이라든지 아주 열심히 살고 건재한 부모라든지 자신을 갖추어 뜻있게 성장한 형제라든지 자손들을 위해 아주 열심히 살고 있는 할아버지라든지 교수라든지 스승이라든지 내가 존중할 수 있는 분에게 가서 받아야 된다. 존중하는 분, 존경하는 분, 마음속에서 위로 올려다보고 있는 분, 이런 분들에게 찾아가 덕담을 받아야 한다. 새해가 되면 부모에게 찾아가지 않느냐? 그런데 부모라도 술만 마시고 자꾸 수준 낮은 짓을 하여 가기가 조금 껄끄럽다면 찾아가지 않아야 한다. 부모가 사람 노릇을 하지 못하면 찾아가지 않는 것이 부모를 위하는 것이다. 지금 여기에 부모들도 많이 있지? 자식이 오지 않을 때에는 정확히 나의 처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그런데 오지 않는다 하여 자식에게 섭섭하다고 하면 시간이 갈수록 나도 더 어려워지고 자식도 더 어려워진다. 자식이 어려워져 찾아왔을 때 웃으면서 좋은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과 한숨 섞인 소리로 웃자든지 네가 잘 되어야 할 텐데 라고 말한다면 이는 아주 낮은 에너지를 자식에게 뿜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자식은 조금 있으면 정확하게 더 나빠진다. 그럴 때일수록 멀리서 자신의 부족함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부모가 열심히 하여 웃을 일이 생기고 좋아지면 자식은 저절로 잘 된다. 그러나 열심히 하지 않는 부모들이 자식 걱정을 더 많이 한다. 내 것은 하지 않고 자식 걱정으로 힘만 계속 빼고 있으니 자신도 모르게 자식을 죽이게 되는 것이다. 자식 걱정하는 놈치고 자식이 잘 되는 집안 없다. 그러니 자식이 나를 찾아오지 않을 때에는 자식을 미워하지도 말고 섭섭해하지도 말고 자신을 돌아보라. 또한 동생이 찾아오지 않거나 형제가 오지 않거나 조카들이 오지 않는다 해도 자신을 돌아보라. 이 사람이 분명히 말하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바르게 알아.
부모일지라도 형님일지라도 누님일지라도 존중하지 않으면 찾아가지 마라. 이것이 그들을 위하는 길이다. 이것을 거울 삼아 그들도 자신의 공부를 해야 한다. 네가 찾아가서 형님 하고 속에도 없는 말을 조금 해주면 그 자는 자기가 잘난 줄 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몇 년 가면 그 기간만큼 그 자를 계속 나쁘게 만드는 것이다. 찾아가지 마라. 누구든지 내가 찾아갈 대상은 네가 존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냉정하게 들릴지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덕담은 나를 위해서 받으러 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덕담을 내려준 사람의 기운도 돌게 만든다. 덕담을 할 정도가 되었다면 그 사람은 윗사람이기 때문에 윗사람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윗사람의 한마디는 받는 자에게 기운을 줄 수도 있지만 독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이치를 모르고 몸이 아픈 자가 자손에게 덕담을 하려고 든다면 자손이 앞으로 자신과 같이 되도록 지금 그 기운을 쓸어다 넣는 것이니 윗사람일지라도 아랫사람이 온다고 하여 무조건 덕담을 하려고 들면 안 된다. 이제 누가 아랫사람인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아랫사람은 나보다 질량이 작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나이가 많고 적음이 아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질량 작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랫사람이고 지적인 질량으로 사는 사람이 윗사람이다. 먼저 세상에 나오고 나이가 많아서 형님이지 높은 사람은 아니다. 부모도 부모이지 무조건 높은 사람은 아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떤 질량으로 사는가가 높고 낮음의 척도이다. 그래서 형님이라 할지라도 어려울 때에는 동생 집에 찾아가지 않느냐? 형님일지라도 자존심을 조금 접을 만큼 어려워지면 분명히 동생 집에 찾아간다. 형편이 어려운데도 찾아가지 못하는 것은 자존심 깐만큼 가지고 있을 때이다. 그런데 벌써 이때 가볼까 말까 하고 있다면 벌써 간 것이다. 그래도 차마 어떻게 가지? 이러면서 참고 있는 것 또한 지금 간 것이다. 마음을 이미 동생에게 굽힌 것이다. 왜? 동생보다 질량이 낮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자존심 깐만큼 가지고 있다 보니 발이 옮겨지지 않는 것 뿐이다. 몸이 가지 않았을 뿐 마음은 벌써 내려갔다. 어려워서 자존심을 굽힐 정도가 되면 형님도 동생에게 찾아간다. 아우야, 내가 요새 좀 어렵다 하면서 멋쩍게 간다. 모양새가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동생에게 간다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동생은 동생이지 낮은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가서 의논해야 된다. 그것이 현명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동생이 잘 되어 있다면 동생에게 가서 의논할 줄 아는 용기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때 동생에게 가서 의논을 하니 동생이 형님에게 한마디를 하는 것이다. 그것을 형님이 받아들이면 형님의 일은 풀리게 되어 있다. 동생이 이야기한 것을 받아들여 형님이 행동할 때 풀리지 않으면 동생이 책임지고 풀어주게 되어 있다. 이것이 윗사람들의 에너지를 쓰는 방법이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새해에 찾아갈 대상이 누구인지 이 원리를 바르게 알아가야 한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새해에 찾아갈 대상이 누구인지 이 원리를 알아 바르게 가야 한다. 지금은 법을 내놓고 가르치고 있는 중이지만 2013년부터는 이 법을 지키며 살아야만 너의 에너지가 순환된다. 이제는 명절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뭣도 모르고 왜 올해는 이렇게 안 풀리지? 하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말이 나온다면 정초에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잘 풀어보아라. 그러면 정확하게 알게 된다. 그래서 정초에는 함부로 누구에게 가지 않는 것이며 아주 좋은 자리에만 가야 하는 것이다. 앞으로 아픈 사람, 망한 사람, 고주망태인 사람, 또 성을 많이 내고 욕을 많이 하고 화를 내며 사는 집안, 자기 욕심이 많아 상대가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며 말을 해도 항상 단점만 콕 집어 말하는 그런 집안에는 찾아가지 마라.
명절이 아니라 다른 어떤 날에도 가지 마라. 네가 가야 할 때가 되면 그쪽에서 연락이 올 것이다. 그때 분별하여 한번 슬쩍 가보고 또 나쁜 행동이 나오면 한 6개월 동안 가지 마라. 그 후에 또 슬쩍 가보아라. 그런데 또 그런 행동을 한다? 그 다음에는 1년 동안 가지 마라. 또 1년 있다가 연락이 와 슬쩍 가보고 그래도 행동이 나쁘면 3년 동안 가지 마라. 부모가 자식에게 자꾸 원망을 하고 안 좋게 대하면 부모에게도 가지 마라. 그리고 부모 또한 자식 집에 가보니 자식이 자꾸 거북한 소리를 하며 싫은 내색을 보이면 절대 가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자식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는 꼴이 된다. 동생 집이든 누님 집이든 언니 집이든 마찬가지이다. 그래도 혈육인데 찾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그거 사람들이 만든 것이지 대자연의 법도에는 없다. 앞으로 가족에 대해서도 바르게 잡아줄 것이고 가족도 각자의 할 도리를 다 하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하는 이런 것들이 이 해동 대한민국에서부터 바르게 잡아 나가야 한다. 내 행위가 상대를 부르고 쫓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라. 정초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초의 개념이 정월 대보름까지인지 아니면 정월 한 달을 다 통틀어서 말씀하신 것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정월은 음력 1월 초에서 1월 말까지이다. 정월 초하루는 양력으로 2월 달이 된다. 이때에는 땅 밑의 기운도 해동되고 있을 때이다. 이럴 때 인사도 다니고 서로 기운도 나누고 지기도 받고 기지개도 펴는 것이다. 지금 우리 민족의 살아가는 형편이 제각기 벌어먹고 살아야 하다 보니 여유가 없다. 직장에도 가야 하고 바쁜 일터에도 가야 하다 보니 충분한 여유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1월에는 여기저기 다니며 기운을 받아야 하고 기지개도 펴야 한다. 그래서 예전에는 정월 초하루에서 보름까지 명절로 세었다. 그러나 보름까지 세었다고 하여 기운이 보름날 딱 그치지는 않는다. 보름을 중심으로 하여 안팎으로 보름간 기운이 계속되므로 명절은 정월 한 달이다. 이때는 축제의 날들로 우리가 기운을 받아들이는 기간이다. 그러니 정월 한 달 정도를 여유 있게 어른도 찾아뵙고 기운도 받으며 살아갈 때가 되면 우리 국민들은 제자리를 잡은 것이 되고 우리의 몫을 하며 세상에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다. 정월 한 달에 이러한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 남북 통일이 될 때쯤이면 우리가 이런 명절을 지낼 수 있게 된다. 이것을 이 사람이 분명히 찾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멋진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